11절의 15절 두 절 말씀을 가지고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하려고 합니다. 종교인과 참 성도인 신자,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더 심각한 문제는 내 자신이, 우리 자신이 내가 종교인인가 참 신자인가 어떻게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겠는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면 잘못된 결론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리신 결론을 보면 확실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닮아야 할 모델이라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리였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깊이 대상, 피해야 할 사람 1호였습니다. 재수 없는 사람, 매국노, 거머리, 절대로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부정적인 모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신앙의 결론을 내립니다. 기도의 결론이 아닙니다. 이들의 신앙의 결론을 내리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롤 모델로 삼고자 하는, 그렇게 배우고자 하는 바리새인, 그를 향해서 예수님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다. 그리고 모두가 싫어하는, 기피하는 세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사람을
말씀하시는 우는 자, 세상 것 때문에 우는 자가 아닙니다. 영적인 눈물을 흘리는 자를 말합니다. 진정한 인생을 깨닫고 그때 흐르는 눈물. 여러분, 진정한 인생을 깨달으면 그때 첫 번째 발견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그때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극악한 죄인인가? 얼마나 무식한 자인가?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눈물이 영적인 눈물입니다. 영적으로는 죽어 있으면서 세상 것 때문에 웃는 웃음, 이건 자신도 속고 있는 거짓 웃음입니다. 그 웃음 끝에 인생의 허무함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영적인 눈물은요, 우리의 마음밭을 일궈줍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좋은 토양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물은 생명력이 꿈틀거리게 만듭니다. 이 영적인 눈물 속에는 마음의 어둠의 세력들,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마음들 사라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치료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펑펑 울고 나면 마음이 시원할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시원할 때가 있어요. 바로 영적인 눈물의 능력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영적인 눈물을 흘리는 자, 우는 자를 만져주고 계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많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많이 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 눈물 속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은 복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적인 눈물을 흘리는 자, 영적으로 우는 자,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어떤 게 영적으로 우는 자인가? 죄 때문에 우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시련당해서, 세상 것을 잃어서, 친구들을 잃어서, 이런 것 때문에 우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우는 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웁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웁니다. 그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기 웁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 많은 것들이 거슬립니다. 많은 것들이 가로막습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울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교회에서 기도하면요, 그 울음소리, 통곡소리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미쳤는가 보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를 깨닫고 통곡하는 그렇습니다. 요즘은 교회 안에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소리 들어보기 힘듭니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 있는 자다. 우리 저기 모든 성도인들이 복 있는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만 이렇게 복 있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 나라를 많이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숨어 있을 때 웃었을까요? 울었을까요? 그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를 발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워 숨었으니까 가슴을 치며 울게 됩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나면서 아담과는 울었을까요? 웃었을까요? 그들은 애통해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사의 고통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에덴 동산에서는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쫓겨나니까 가는 곳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앞길을 막습니다. 발걸음마다 고통들이 몰려옵니다. 죄의 시작이 인간 고통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모든 고통의 원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죄 때문에 우는 자들,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진정한 기쁨과 평안,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기쁨과 평안의 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성숙한 이유로 우는 자를 향해서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창조주도 모르고 살았던 죄를 깨닫고 죄의 결과가 이 세상에서의 고통만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임을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는 당황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형벌과 두려움 속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이고 울면서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한 경우 아마 있으실 겁니다. 처음 죄를 내가 발견했을 때, 처음 내가 죄임을 깨달았을 때, 그때 눈만 감으면, 찬송만 부르면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의 죄와 그 결과 때문에 또 그 이후 믿음 때문에 우는 자가 복이 있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의 죄와 구원과 믿음 때문에 우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구원받지 못하셨습니까? 울면서 기도하십시오. 지옥에 떨어지고 나면 기회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까? 울면서 기도하십시오. 지옥에 떨어진 그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당할 그 고통을 받지 않도록 울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 올 때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내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며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 줬겠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피를 흘려 순교해 주셨지요. 그 핏값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죠. 감사해야 됩니다. 이 은혜를 잊게 되었으니까. 또 하나의 마음은 지금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마음.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을 소망 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데 저 영혼은, 특히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서 지금 지옥으로 떨어지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 영혼을 전도하지 못한 죄스러운 내 마음, 이 두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나오는 성도를 우리 주님은 오늘 네가 복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 주님께서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는 그 고통 가운데, 온몸이 찢겨지는 그 고통 가운데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제는 너희 자녀를 위해 울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수술만 받아도, 큰 검사만 받아도 우리 부모가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수술과는 비교도 안 되는 끔찍하고 무서운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자식들, 그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죄악에 우리 자녀들이 물들지 않도록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날 청년이 된 우리 아들이 한 남자를 데리고 와서 부모님께 인사를 시키기를 며느리입니다 하고 인사시킨다고 생각해보세요. 청년이 된 딸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사입니다 하고 인사시킨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날 기절하지 마시고 지금 울면서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남은 일 아닙니다. 요즘 유치원에서도 양성을 가르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남자 여자 구분 없이 결혼할 수 있다. 이걸 유치원에서 가르칩니다. 얘들이 어렸을 때 그거 배우면요, 동생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들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치며 아파하며 애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문제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도 우리 주님은 복 있는 자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눈물을 직접 닦아 주십니다.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눈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이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통곡합니다. 바로 그것이 복 있는 자의 눈물이라는 겁니다. 경건한 성도는 자신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눈물로 소원하는 겁니다. 창세기 37장에 야곱의 12아들 중 가장 사랑아들 요셉이 가면서 양을 치던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러 갔다가 행방불명됩니다. 형들이 외국인에 팔아버렸지만 아버지 야곱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형들이 가지고 온 것은 피 묻은 다 찢어진 겉옷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옷을 붙들고 몇 날을 금식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통곡했습니다. 이 통곡하는 그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들을 잃어버려 하나님, 내 아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어떤 짐승에게 이미 찢겨져 죽은 겁니까? 가슴을 치며 무능한 아버지가 아버지 앞에 통곡하며 우는 이것이 애통이고, 우리 주님은 이런 성도의 눈물을 닦아 주신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여기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는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그 즉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을 하고 돌아서자마자 그는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 울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요, 이런 기적이, 이런 치료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울면서 기도하는 성도에게 일어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에게. 오늘도 이런 기적이, 치료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밤낮 부르짖어의 눈물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의 문제로 우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아들 하나 의지하고 살던 과부가 엉엉 통곡하며 웁니다. 비통해 웁니다. 그 아들 하나 있던 그 아들이 청년이 됐는데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장례식을 합니다. 그 엄마의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지는 애통, 통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 과부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살려 주십니다. 마가복음 7장에 딸이 악한 귀신을 사로잡힌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방 여인, 가난 여인이라고 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합니다.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딸의 인생이 망가진 겁니다. 주님 앞에 찾아나가서 통곡하며 이 딸을 살려달라. 주님께서 아니다. 나는 전혀 생각이 없다. 나중에는 개취급을 받으면서도 주님께 매달리면서 통곡합니다. 주님은 결국 이 여인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딸의 귀신이 그 자리에서 즉시 떠나갑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귀신에 붙들려서 간질병처럼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나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불 속에 넘어지면 그냥 죽는 거죠. 물 속에 떨어져서 죽는 거죠. 귀신 들린 겁니다.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이때는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주심의 은혜를 믿으시고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는 은혜, 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성도들이 받을 위로를 우리 주님은 웃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웃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바로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위로자가 되실 것을 예언하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바로 이 예언을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 주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갇힌 자에게 해방, 노임을 주십니다. 눈물을 닦아 주신다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슨 문제에 갇혀 있습니까? 무엇에 포로되어 있습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사업입니까? 직장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 눈물 닦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주님 앞에 눈물로 나오는 자에게. 여기 위로라는 헬라어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파라라는 부른다는 말과 파라라는 곁으로라는 말과 부른다는 칼레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위로라는 말은 곁으로 불러서 있게 한다. 누구 곁으로? 하나님 곁으로, 우리 주님 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으니까 주님이 이 땅에 직접 우리 곁에 있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내가 이제 예수님 곁에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면서 이제 대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의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원래의 뜻은 변호사, 내 곁에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요, 변호사가 없다면 그 법정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내게 불리한 말은 빼고 내게 유리한 말만 해야 됩니다. 그걸 변호사가 해주는 겁니다. 바로 변호사는 나를 돕게 오신 분입니다. 성령님. 바로 위로는 나를 돕게 오셔서 내 곁에 함께 계시는 분. 그분 앞에 우리를 눈물로 나오면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함께 계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25절에 화 있는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지금 웃는 자. 지금 우는 자는 복을 받고 웃게 될 것인데, 지금 웃는 자는 화 있을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라. 누구를 말할까요? 세상 것에 취해 있으면서 세상 것으로 만족을 누리려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큰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걸 꽉 쥐고 갑질을 합니다. 그러나 곧
없습니다. 결국 종 엘리에셀의 아들이 그걸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계속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더니 마침내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을 100세에 얻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는 90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을 품에 안은 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시면서 준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다리고 기다린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복을 주시는 뭘 선물로 주셨느냐? 웃음을 주셨다는 것. 웃게 해주셨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웃음의 복을 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웃게 되게 해주십니다. 이 복이 바로 오늘 애통하며 우는 자에게 주시는 결론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지금처럼 문화가 발달하고 미신의 언론이 발달하고 연락을 쉽게 할 수 있고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 암흑의 시대, 지도 한 장 없는 그 시대, 연락할 방법이 없는 그 시대, 고향을 떠난다, 부모 곁을 떠난다. 그럼 정말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시게 떠나면서 그들은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들을 임신할 때부터 이 아들을 얻을 때까지 집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멈추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두 부인의 싸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혼자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 아들을 후대 하나에다 먹을 것을 가득 넣어주고 쫓아내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비통한 눈물, 애통의 눈물. 그러나 그것이 결론으로는 웃음의 복으로 돌아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최후에 우리가 받을 복이 웃음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해 주시는 복인 줄을 믿으시고 영적으로 애통해하는 자, 우는 자들이 되셔서 주님께 주시는 웃음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